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한 해 동안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여러분들 믿음 다 가졌죠? 네. 그래 이제 다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테스트를 해봐야 돼. 네. 그래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뭘 요구하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제 성경으로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 이제 사람에게는 다른 이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한 가지를 주셨는데 마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마치 수돗물은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지요. 또 이제 전기는 전기줄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 마음과 마음이 서로 흐르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이 서로 연락이 돼 가지고 이제 마음을 비춰보면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죠? 예. 말씀 니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면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읽고 배우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삶들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재료가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는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보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또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보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라. 그래 이제 여러분 저녁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태음은 우리 마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태양은 결실을 맺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태양이에요. 여러분 1년 내내 비만 온다면 농작물들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죠, 그죠? 햇빛이 비치면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부터 출생이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또 동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죠? 예. 너는 코끼리다, 너는 사자다, 너는 호랑이다 하고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 이제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마음의 방향을 옮길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허락하시려고 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 우리가 이 성경, 이 전도서 7장 13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펴시기 또 힘드시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3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공고한 날이 더 많습니까? 형통한 날이 더 많습니까? 예? 예, 공고한 날이 더 많지요? 왜 하나님이 공고한 날을 더 많이 허락하셨냐면 사고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저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삶의 결과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두 가지로 분명한 선을 긋는 거예요. 빛과 어둠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심령들의 마음 안에 빛을 비추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올 때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삶들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1986년 5월 28일 그때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구원의 이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내 속에 정말 놀라운 마음 하나를 허락하셨는데 이제 복음을 섬기는 사람들을 살고 싶은 마음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라는 사람은 청로로 가겠습니까? 곁길로 가겠습니까? 예? 곁길로 간다고요? 예, 어찌 알았어? 예. 이 나라는 사람은 항상 곁길로 가는데 발이 빠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곁길로 가는 인생을 향해서 정로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방향을 옮기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자,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죠? 근데 됩니까? 마음을 열어야 되는 줄도 알고 바꿔야 되는 줄도 알지만 그게 안 됩니다.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돼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그것이 되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섬깁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섬겨줍니까? 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섬겨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 남자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하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이는 선지자다, 그래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다가 또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은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니까 그 삶이 180도로 달라졌지요. 예, 그가 가장 아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아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인으로 그 삶이 바꿔졌지요. 그러면 그 삶을 누가 바꿔놨습니까?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놨지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굽어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치우찬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서 오신 예수님을 말씀에 육신을 더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사람인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삶들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삶들을 사는데 내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가출을 한 거예요. 왜 가출을 했냐? 돈 많이 벌려고. 예? 그래 이제 그 친구가 이 광주 시내에 가서
이 아이스 깨기 장사하면 돈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차비도 그 친구가 대주고, 그 친구 애갓집에 가서 같이 지내면서 아이스 깨기 장사를 3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집을 떠나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친구를 이 등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생겨도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외갓집에서 3일을 지내는데 아이스케이크 얼음 과자를 팔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깨끼통 짊어지고 아이스케이크 얼음 과자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광주 양동시장이 있어요. 재래시장 양동시장. 거기 이제 광주 양동시장에 이제 가서 시장가에서 얼음 과자를 이제 아이스케이크를 팔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등을 탁 잡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 하고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그날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큰 집에 오셨는데 이제 제수용품을 사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딱 돌아보니까 겁나요, 안 겁나요? 겁나죠. 이제 두려운 거예요, 또.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아니었어요. 너무 인자하시고 부드러우신 거예요. 둘째야, 참 고생 많이 했다.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아버지 깨기값 갚아줘야 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래당 아이스케이크 집에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깨끼통을 돌려주고 깨끼값을 우리 아버지가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자식이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가 깨끼값을 처리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큰 집으로 갔어요. 우리 형수 씨가 도련님 어디 갔다 이제 왔어요. 그래 너무 부끄럽잖아요. 한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놈 고생 많이 했어. 질부 맛있는 거 많이 줘. 그래 이제 우리 형수 씨가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했던 음식 중에서 감주, 식혜라는 거 있죠. 예, 꽃감. 예. 그래 이제 맛있는 것을 많이 내한테 주더라고요. 그래 이제 잘 먹고 이제 제사를 마치고 그 다음 날 시골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엄마랑. 아버지가 집으로 가자. 그래 이제 우리 아버지가 너무 태어나신 거예요. 예? 화도 안 내시고, 야 아버지 진노가 이제 끝났는갑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집으로 가니까 둘째야, 네가 행한 일들을 놓고 보면 매를 맞아야 되겠냐 안 맞아야 되겠냐.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맞아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회초리를 끊어온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들을 때릴 때 주먹이나 손으로 절대 안 때려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요. 그래서 허리 윗부분으로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손 안 대요. 이제 목침 위에 서서 맞는데 회초리를 끊어오라.
근데 그때도 내가 사람이 아주 못됐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못됐는지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못됐는 거예요. 톱으로 이만한 대나무를 썰어가지고 이만큼 딱 잘라가지고 간 거예요. 아버지 매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웃으신 거예요. 야 이놈아, 이것으로 너를 때리란 말이냐? 내 속에는 어떤 속이 흘렀냐면, 이것으로 내가 맞으면 내 다리가 부러져 버리지. 다리가 부러지면 내 손해냐 아버지 손해지? 이제 아버지 손해지 내 손해냐? 그래 이제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놈 봐라, 너 가만히 있어, 그러시더니 대나무 가지를 하나 끊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목침에 서라. 총알이 걷고 이렇게 목침에 섰는데 쉬어라. 아버지가 다시 도망 안 갈게.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제 맞는 거예요. 근데 17, 8대 정도 맞으니까 종아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는 거예요. 나는 아파서 울고, 아파서. 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매를 다 때리고 난 뒤에 나를 부둥지 않고 하염없이 부작 안에 한 30분 정도로 울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시는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 아버지가.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셔버렸단 말입니다. 유복자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보면 너무 좋고, 또 친구들과 때때로 싸우다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웠다. 내가 일을 하면서 피곤해도 너희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면 피곤이 싹 풀린다. 그런데 이놈아, 내 마음도 모르고 그러냐. 그때 저는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나를 향하는 마음, 그 마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이 못된 마음, 다리가 부러져 버리면 아버지 손해지. 이 얼마나 못된 마음입니까, 그죠? 못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녹아버려요, 안 녹아버려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리고 살겠어요? 순종하고 따르고 살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 거스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니까, 우리 육남매인데, 육남매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제일 사랑하고 아껴줬는 거예요. 왜? 마음에 맞으니까. 마음에 맞으니까. 그러니 여러분이나 나는 아담 안에서 출생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태어난 게 아니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누구 마음을 받고 태어났습니까? 마귀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남이 잘 되면 식이 나고, 그죠? 이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으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제 예수님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느니 예수를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 이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다 같이 따라서 해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이 지고 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는 다 구원을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죄가 무엇이냐? 죄는 성경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죄의 열매로 이게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요. 죄 안 지면 의인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생각입니다. 말짱. 예? 그게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이 세상 태어난 인생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그래 이제 이 죄의 싹은 사망. 이 사망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예. 그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와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놓고 다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죠? 예.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그래서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장로교회를 다닐 때 날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데 죄 짓고 용서 빌고, 죄 짓고 용서 빌고, 죄는 하루에도 걸몇 번 더 일어나. 예? 성경에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지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총각 시절에, 장가를 가기 전에 총각 시절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쁜 여자를 보면,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가버려. 허락도 안 받고. 야, 저 여자하고 한번 프로포즈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이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기를 원하셔가지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그랬죠? 율법은 간음하지 마라 이랬어요. 예? 여러분, 율법은 행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마음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 흐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아시네.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생명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면 생명을 얻고 삶이 평안해야 안 해요? 평안하죠. 예. 그래서 이제 형편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날에는 뭘 하겠어요? 생각을 하겠죠.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 예? 저 사람은 참 문제가 없겠다 싶으면 보면 속에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그 모친, 부친님들도 문제가 있지요? 아이고, 나이 든 자식이 장가를 안 가. 아이고, 염려, 근심 들어. 아이고, 이놈아, 빨리 어서 장가를 가거라. 예? 어허이, 가만히 있어. 이 지방고성이 일어나면 안 좋아. 그런 마음을 버리고 싶어서 버리치는가? 예? 야, 아들, 나이 든 아들이 장가를 못 가는데,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안 해요? 예? 요거는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예?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지요? 예. 근데 근심이 일어나는 것을 어쩌란 말이요? 그죠? 그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어둠이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겠습니까? 어둠이 끝나는 거예요. 어둠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다르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친 부친님들이 한평생 사시면서 부부싸움을 합니까? 안 합니까? 부부싸움 해요. 왜 부부싸움을 하냐? 왜 하겠어요? 마음이 안 맞거든. 예. 우리 이제 수양회 때마다 리얼 스토리를 하는데 남자들은 다 바로 피고 나쁜 놈이고, 예? 좀 그거 바꿨으면 쓰겠어. 자매들은 다 고생하고 얌전하고 점잖하고. 좀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잘 헤아려 들으십시오. 그걸 보면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전부 다 부정한 남자고 죽일 놈들이구나. 예? 그리고 여자들은 다 착하구나. 그렇지요? 근데 둘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아이, 둘 다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 죄악을 다 몰아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하나님이 인생들이 전부 흑암의 그늘에 가둬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이 악한 영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사단에게 속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예,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서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쏙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속에도 사단이 순간순간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나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 2절 3절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을 없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 2절 3절은 아담 안에서 사단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서 일어나지는 세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예? 여러분, 사람이 육체 중심으로 살면 오만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 이제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니까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깁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깁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섬겨줍니까? 예. 교회가 여러분을 섬겨줍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종을 섬깁니까? 종이 여러분을 섬겨줍니까? 종이 여러분을 섬겨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그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4절 제 성경 378페이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자, 무엇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요? 몸으로. 그래서 육신에게 죄를 정했잖아요. 그렇죠? 예.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우리가 담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여러분 죄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셔서 사귐을 가지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에덴을 창설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 이끌어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안에 뱀이 있는, 간교한 뱀이. 자,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인데, 들짐승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주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리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먹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뱀의 사상이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가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 싫어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 죄를 제일 싫어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씻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아니 만드신 분이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지. 그래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나무는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놓고, 너 의롭다, 너 거룩하다, 너 온전하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마음이 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 알겠어요? 예. 마음이 어디에 지배를 받아야 되냐?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면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래야 육신은 하나님이 사단의 먹이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에게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값을 치러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처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처리가 됐는데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은 복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복이 없어. 왜냐하면 세상의 교회 안에 살아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고 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뭐가 들어가 또? 내가 쏙 들어가. 예?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지난번에 이제 2차 수양회 때 어떤 젊은 형제가
저희 팀으로 왔는데, 간직을 하는데, 이 자매와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자매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매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늘 싸운다는 거예요. 안 싸우려고 마음을 먹고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해도 안 돼요. 그래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싸우지 마라 그랬겠습니까? 터지도록 싸워봐라. 터지도록 싸워봐라. 싸우다 보면 네 속에 있는 악이 다 드러날 거다. 형제는 지금 둘이 싸운다는 것은 서로 관심 있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다. 길 가는 사람하고 싸우냐? 그래요, 그러네요. 아내는 남편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싸우고, 그죠? 또 아내도 남편이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싸우고, 둘 다 싸우는데 싸우다 보면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틀렸어요. 틀렸지. 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하겠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뭐가 빠져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빠져버리니까 사람의 마음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친님들 고부간에 며느리들 있죠? 며느리들. 요새 며느리들은 아주 섬겨줘야 돼. 예? 요새 며느리들은 어떤 사람들은 밥도 올 줄 몰라. 요새 며느리들이. 아이, 뭘 하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시켜가지고. 이 대학을 졸업하면 22살, 3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장을 또 다니고, 또 이제 그러면 30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30살 되면 자기 주관이 엄청 강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시집도 안 가. 그러고 이제, 아이고, 나 혼자 사는 것이 편해. 그래가지고 이제, 고립된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절대 안 편해요. 편할 줄 알아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가 이 모임이 있어서 어디를 가요. 예? 그러면 내가 귀찮아. 예?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지. 설거지라도 해야지. 예. 또 이 청국장이라도 끓여서 먹어야지. 그래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부간의 마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고부로 살면 안 돼. 예?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자매로 살아야. 예? 그 속에 예수님이 화목을 시켜주지. 그래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정말 그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 이제 국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참 알기는 잘하셔. 근데 문제는 믿어야지. 그죠?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이제 허물과 6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다.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얻었다 그러면 주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사.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음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데 육신의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누구를 믿어요? 믿으라는 예수님은 안 믿고 자기 마음을 믿어. 자기 생각을 믿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죄의 짐이거든요. 그죠? 예. 죄의 짐 맡은 우리, 내가 노래를 찬송을 잘하면 크게 한번 불러보겠는데 그걸 못해. 예. 찬송가 487장에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 짐을 맡아주셔서 우리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잘 믿어서 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예,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절로 되어지는 세계예요. 예? 예.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해. 내가 행위가 올바라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아이고 나같이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럴 수가 있죠. 예.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렇죠? 예.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거지 밥 주고, 예? 가난한 사람 돈 주고, 그러면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복음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죠? 예.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전에는 우리 허물, 우리의 죄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이제가 있어. 전에는 있고 이제는 있는 거예요. 그죠? 예. 2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가 뭘로 가까워졌다겠습니까?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죄는 뭐가 씻어줘요? 피가 씻어줘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바로 죄의 담인데 요 죄의 담을 예수님의 피로 헐어버렸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죠?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으로 자기 육체를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과 내가 따로 국밥이 아니고 한 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딱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겠습니까? 구원에 이른다.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겠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십자가로 하나님과 온수된 것을 소멸했다. 이제 없애버렸다 이 말이죠. 그죠? 네.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둘이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예수와 함께 이미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고, 그렇죠? 육체는 너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버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거듭나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고 자기를 믿고 살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 내 마음을 믿고 살 때가 있었고, 예수께서 주신 마음을 받아갖고 살 때가 있었는데, 내 마음을 믿고 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합니까? 아이고, 우리를 잡아 죽일란가 봐. 응? 왜? 맨날 이런 일만 해? 그러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실란가? 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란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소망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소망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출생을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행악의 종자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또 삶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또 삶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이끌으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을 축사하시고 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